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로고스의 변화입니다. 자, 혹시 지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시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억나실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굉장히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 또 예수님과 링크가 되어 있고 그 주님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더 명확하게 규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왜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왜 변화되었고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나는 왜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고스의 변화라는 제목인데 이 로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먼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사도 바울이요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는 당연히 길도자를 썼겠죠. 한글로 번역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길도자를 써서 깊이 깨우친 진리를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게 이제 도잖아요, 그렇죠? 그 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십자가의 도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마땅히 내가 지킨다 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십자가의 도, 여기에서 이 도라는 말이 뭘로 쓰였냐면 로고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로고스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로고스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대부분 한 번씩은 아니면 여러 번 들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자, 첫 번째는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로고스는 사실 이제 그리스 헬라어죠. 그리스어 로고스는 사실 철학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유래를 했는데 그 유래를 보면은 그리스어 로고스는 말, 이성, 논리, 원리 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계와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핵심 개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 존재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고스가 굉장히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로고스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로고스를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을 얻는다 그래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이데아를 추구하는 그 지혜.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고스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논리적 정당성과 인간의 이성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있어야만 논리적일 수 있고 논리적인 것이 곧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 능력 또한 이 로고스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로고스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떤 이성적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 기준이 되어서 이 세계 자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쉬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쉬운 말로 제가 바꿔보면 자신의 이치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대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각자가 사실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로고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 감성, 지식,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면 그게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이 로고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 이 이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는요, 단순히 본능적 충동이 아니라 자신의 이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남한테 피해가 가지만 나는 괜찮아. 내 나름대로 그거를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이성 때문에 왜 죄를 짓냐면은, 그리고 그것이 왜 나의 이치대로 나의 이성으로부터 시작된 죄냐면은, 모든 죄를 우리가 지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를 시켜서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한 100억을 갖고 있다고 한번 쳐볼까요?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100만 원을 냈어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내면은 많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적게 생각됩니까? 우리는 그냥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내가 100만 원을 내는 게 쉬울까요? 적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나한테도 내가 100억이 있지만 100만 원 나한테 엄청 큰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낸다고? 쪼잔하다, 이게 인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계산된 이기심. 우리는 모두 다가 사실은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개가 있는데 그 한 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10개 가져왔는데 뭐 하나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빌려서 사용하고 저기 뭐 카메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마음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고 편안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정 부분 페이를 하니까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거는 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페이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거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쓸 권리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기적인 이기심은 사실 여러 부분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거, 남의 것을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면은 티 안 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 다 계산된 이기적인 이기심입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 근데 이 계산된 이기심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작동될까요? 아니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요, 이 계산된 이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셔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으니 주님이 들어주셔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30일, 40일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계산된 이기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된 죄성입니다. 주님은요,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사실은 안 줘도 그만이세요. 그런데 은혜로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은요,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그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해서 더 큰 선물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덤으로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엑스트라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책임 회피. 우리는 책임 회피의 달인이죠. 그죠? 책임 회피의 달인 아닐까요? 우리는 책임 회피의 달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했었던 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공부하기 싫어져요.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공부를 하기 싫고, 일찍 자라 그러면은 일찍 잡니까? 일찍 안 잡니까? 안 자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일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죠.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시험 때는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지만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시험 못 보면 이거 누구 탓으로 돌려요? 누구 탓으로 돌려요? 엄마가 빨리 더 안 깨워줘서, 나를 더 신경을 안 써줘서, 엄마가 나를 나 여기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혜택을 안 해줘, 그런 기회를 안 줘서 내가 못했다. 다 누구 핑계를 대요?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회피의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모든 어려움들,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결과에 있어서요,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거를 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날씨 탓도 하고요, 부모님 탓도 하고요, 형제 탓도 하고요, 교회 탓도 해요. 심지어는 누구 탓할까요?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셔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 뭐든지 결국에는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자신의 이성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요, 남용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죄를 지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이거를 그대로 기록하고, 제가 이거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 이성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게 놔두시는 거죠. 심판을 언제 하실까요?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은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난 이성, 자기중심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로고스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죄가 되지만, 이제 중요한 것, 로고스 대신 말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계시니라. 아멘. 로고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죠. 철학에서의 개념의 로고스는 말, 이성, 이치, 어떤 의미, 설명,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기독교는 말씀. 그러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 로고스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창조적인 말씀이 되셨고, 그분은 죄와 죽음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로고스인 세상의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사셨던 그 존재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저는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쫓아 나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전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갔었는데, 이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그렇죠? 이 표현은 제가 사실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식이 뭐예요? 그 자식이 뭐예요? 그 아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가까이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신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게 돼서 나도 그걸 실천하기 원하게 되는 거죠. 그 실천하는 데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려고 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말로, 아니면 어떤 나의 삶으로,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론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생겨난 두 번째 변화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로고스를 심어주셨어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로고스를 심어주셨다. 저는 이 문장을 생각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고스 안으로 초대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로고스를 심어주셨다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고스를 심어주셨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로고스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새로운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뭘 품으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 새로운 로고스를 심어주신 건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요, 헬라어로 보시면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써놨거든요. 프로네오라는 단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 전체의 사고방식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너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삶의 존재, 내 삶 전체가 그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하셨던 어떤 그런 박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프로네오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순한 어떤 도덕적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제와 긍휼, 선교, 이 모든 것들이요, 단순한 도덕적인 관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 그 로고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 주님이 로고스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늘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 방식,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살아가는 겁니다. 섬김의 삶. 세 번째는 뭘까요? 회복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희생을 통한 회복, 이 회복을 이루는 것이 곧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로고스적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자, 이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질서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산상수훈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 보면요,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이치와 다 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이치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 방식, 예수님의 로고스적 삶의 방식을 당대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로고스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해할 수조차 없었죠.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기 비움, 섬김과 희생, 말씀과 치유, 무엇보다 십자가, 또 하나는 우리 이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뭐예요?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은 세상의 논리를 다 거스르셨고요, 참된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복음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 영광스러운 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영생, 십자가 영광, 부활의 소망이 다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있지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로고스적인 삶을 따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세상적인 로고스, 이성을 따라, 세상적인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멍청한 이야기라는 거죠. 미련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로고스적 역사를 이어가고 계세요. 그 로고스적 역사가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적인 로고스는 분명 예수님의 로고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전복시키셨어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키셨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 로고스적 역사를 무엇으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고, 미련한 행동하는 거로 여기고 미련한 가치를 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폄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고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 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의 철학은 스스로 진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이자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었고, 또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요, 세상의 로고스와 예수님의 로고스를 비교해 놨습니다.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보십시오. 세상의 로고스는 누구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내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타적이세요. 자기 비움 때문에 이타적이실 수 있었고 자기 희생이 가능하실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의 작동 원리는요, 지배와 정복과 효율과 합리적인 걸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비우고 섬기고 실패할처럼 보이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삶의 방향성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위로 가라고 하죠. 위로 올라가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삶의 방식, 죄에 관하여 구원, 최종 우리들의 모습까지. 최종 모습 보시면은 세상의 로고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어필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기에서 예수님, 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로고스의 방식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로고스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삶의 방식, 이 존재의 방식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에즈야 철치 가정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복음은요, 구원은요, 믿음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서, 내가 이런 섬김을 해서, 내가 이러한 희생을 해서, 이런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요, 더 앞쪽으로 가면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추천해요? 자기 형을 추천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됐고,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모세의 마음에는요,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주님은 이 로고스를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희생할 수 없고요, 우리는 섬길 수 없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이타적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려고 하고 왜 이타적이려고 하느냐? 로고스가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 로고스적인 삶, 우리의 로고스가 예수의 로고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보다는 비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채우려고 해요. 늘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참 편하게 그리고 잘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링거를 꽂고 이제 약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제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뭐 피가 좀 이렇게 이 혈관 줄을 혈관줄이 아니라 그 링거 줄을 타라서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뭘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압을 줘서 그 피가 다시 몸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는 안 된대. 이게 혈관이 건강해서 나오는 현상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피가 고여 있는 것보다 다시 피는 돌아가게 하는 게 낫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계속 채워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독 저는 그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사가 아니라 그 약물을 계속 이제 투여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약물들이 나에게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 건강해지는구나. 그래서 역시 채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엔 제 안에 있는 염증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결국엔 내 안에서 비워지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염증들이 사라지고 종양들이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것, 비우는 거, 결국엔 없애는 것이 내가 가장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삶도 그래서 많은 것을 채우는 것보다,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나누고 영적으로 채워진 것을 결국에 내가 소비할 때, 진짜 값진 영적인 소비를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것을 자꾸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점점 비워내셔서 누구로 채워져야 될까요? 예수님으로요. 예수님으로 더 크게 채워주셔서, 근데 비우는 건 뭐 때문에 비워야만 예수님이 채워집니다. 내가 나를 비워야만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철저히 나를 비워내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아침에 혹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오늘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매일 아침 아니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어려운,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성공을 좀 재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로고스의 존재 방식은 뭡니까? 올라가려는 거죠. 성공을 재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올라왔지? 라는 것보다 나는 지금 얼마나 내려가 있는가?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나는 겸손해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성공에 대한 재정의를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 동안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겸손함, 그러니까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성찬회 때죠. 예수님이 성찬회 때 하신 그 혹시 행동들, 예수님의 행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성찬을 하실 때, 성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하셨죠? 가장 먼저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죠. 그러면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안 꿇으셨을까요? 성경은 꿇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죠. 주님이 이미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다는 것은 꿇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발이 제일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셔서 그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미 내려갈 준비를 하셨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요, 다른 교회들보다 더 크게 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화려해지려고 하고,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나는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히 내재되어서 주님이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 낮은 곳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매일의 삶에서 무릎 꿇을 준비를 하는 삶. 이게 진짜 주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죠. 우리의 성공은 오직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재정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부인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입니까? 누구에게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힘의 작동 원리를 보면 내가 가장 힘을 많이 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동하실 때 스쿼트 하시면 어디에다 힘을 가장 많이 줘야 돼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나? 우린? 아무도 없나요? 운동 좀 하시는 분, 재권이? 자, 스쿼트 해야 되면 어디다 힘을 줘야 돼요? 배. 자, 이 지금 잘못 배웠어요. 자, 운동할 때, 스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고립이에요. 고립. 그러니까 내 몸이 흔들리지 않고 틀어지지 않게 하는 고립입니다. 그죠? 고립은 뭐예요? 중심을 잡는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된, 그러니까 이제 운동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고립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의 행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 결국엔 그 주인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요, 자기 개발하는데 몰두하게 되겠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시간과 뭐 이런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로고스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기 원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부인하는 것, 이게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나는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디나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 그리고 나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초점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그 초점을 향해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나를 위해서 더 투자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그런 투자, 주님을 위한 영적인 그 어떤 투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고 있잖아요. 로고가 이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아시죠? 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의 로고들이 있잖아요. 이 브랜드의 이 로고들은요, 그 브랜드의 어떤 가치, 철학, 아니면 가치관,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을 그 로고에 다 담거든요. 우리 에주야 철치 로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진이 모르구나. 나중에 알려줄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로고에는 그래서 그 가치, 비전, 철학,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결국에는 로고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고는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드러내는 건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로고는 누가 되는가? 나의 로고는 누구로 드러나게 될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과연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로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로고는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내 삶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존재의 방식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로고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로고 하나 바꾸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난 재정과 인력과 시간이 들여져서 하나의 로고가 바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로고가 사실 세상적인 로고스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가치를 이미 우리에게, 그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로고가 예수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로고스가 아닌 예수님의 로고스를 따라 살아간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로고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로고스가 아닌 예수님의 로고스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